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기가 하늘에 나를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0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 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신명기 1장의 말씀, 이 말씀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 시점은 언젠가 하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가나안의 목전을 두고 이제 가나안을 들어갈 세대들에게 지나간 광야 40년의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4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그 세대들이 두려움에 차 있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래서 모세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유언과도 같은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부분에도 읽지 않았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0하루길 정도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의 세월을 걸쳐 여정을 걸어갔다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힌 것입니까? 11일이면 갈 수 있는 그 땅을 40년 동안 헤맸다는 거죠. 그 요인이 뭐냐? 가네스 바네아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 앞에도 잠시 나옵니다마는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기 전에, 가나안에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꾼을 보내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그 땅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그 땅의 자손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사실이었어요. 그들과 비교하면 초라한 애굽에서 막 출애굽한 애굽의 그 노예 출신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기에는 너무도 거대한 문명화되어 있는 성벽들을 바라보고 온 10명의 보고는 어쩌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공포에 사로잡혀 있죠. 그리고 그 부정적인 보고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혼란에 빠집니다.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얼어붙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내딛어야 할 그 세대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어떤 대목이 눈에 띄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여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로 표현되고 그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통과하셨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가 여러 곳의 성경에서도 발견되는데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 이사야 46장 3절로 4절에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안았다. 내가 너희를 안고 품고 또 업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안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히브리어의 그 단어를 보면 그저 안아서 그냥 이렇게 소극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안고 있는 걸 말하지 않고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번쩍 들어 올려 가슴에 품어 주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것을 너희는 내가 업었다라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이런 것은 사실 그 시대의 이방의 신상을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과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이사야는 바벨론의 신들과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그들의 신들은 자신들의 도시가 멸망할 때 내려와서 사람들을 구원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황소신상을 수레에 실어서 성 밖으로 옮겨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위기에 쌓여 있을 때 자신들을 안아줄 신이 아니고 도리어 그 백성들이 그 신을 안고 가야 할 처지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태어날 때부터 그를 안고 지나가신다. 이 부성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품어 돌보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출애굽해서 광야의 40년을 품고 지나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들도 아이들을 안고 업어주고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이제 이건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을 돌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죠. 어쩌면 이 부모들은 자식이 일평생 인생의 짐이기도 하죠. 제가 보니까 아무리 연세가 드셔도 또 자녀가 나이가 들어도 그 자녀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과 애정과 돌봄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이 40이 되든 50세가 되든 60이 되든 계속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돌보려고 애를 씁니다. 요즘은 이제 한국 사회가 좀 변화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옛날에는 좀 이제 뭐 이렇게 회갑년하고 이런 것이 다 고 얼마 안 사시니까 이제 회갑년을 하시고 요즘은 회갑년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퇴직금 받고 이제 은퇴하고 이제 얼마 안 살기 때문에 그 돈을 또 다 자식에게 주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참 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주고 나면 죽는 게 아니고 30년, 40년을 살아요. 100세 시대가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가 왔어. 아무튼 자녀를 계속 돌본다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기도 하고 부모들이 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사회는 자녀들이 부모를 봉양하는 시대도 지금 이제 사라지고 있죠. 나이가 들면 자식이 부모를 돌보기도 하고 또 아니면 부모가 자녀들을 끊임없이 돌보는 이 관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돌봄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언제까지 돌볼 수가 있겠어요? 어떤 데는 보호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과 비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품고 다니신다. 자, 이 말은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여기서 아버지로 불려질 때가 많습니다. 히브리에서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엘. 아주 가장 많이 쓰여지는 이름이죠. 엘로힘. 이름을 지을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로 시작하거나 끝나는 단어를 많이 써요. 엘리에셀, 엘리멜렉, 나다나엘, 엘리야, 앞이나 뒤에나 오는 게 엘자가 이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요. 또 히브리어로 아버지라는 단어가 이름에 많이 들어갔는데 아버라는 단어입니다. 이세의 장남이자 다윗의 형인 엘리압. 이 엘이 들어갔고 압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압은 아버지입니다.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압이 이 다윗의 형인 엘리압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내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내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자, 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 안에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비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아보라고 합니다. 아비멜렉도 마찬가지로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의 이름에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썼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통용이 됐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자, 엘리압이 어릴 때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엘리압 이렇게 불렀대요. 엘리압 그러면 그 뭘까요? 내 하나님은 아버지시야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떠올렸을 거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매우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에 있습니다. 누구와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월이 쌓인다고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 자라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이것은 지식적인 이해가 아니고 교리적인 이해가 아니고 그 아버지라고 하는 아주 친밀한, 이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친밀한. 며칠 전에 어떤 식당에서 보니까 젊은 아빠예요. 한 명은 앞에 앉고 있는 아빠를 봤고, 요즘 그런 게 있더구만요. 한 명은 뒤에 달고 있더라고요. 네. 엄마가 업고 있는 거는 뭔가 애가 편안해 보이는데, 아빠가 안고 있는 건 왠가 애가 달려있는 느낌이 들어요. 예, 힘들어하는 것 같은. 아무쪼록 그 아빠의 등에 엎혀있는, 또 안겨있는 아이의 모습을 열심히 보는 거죠. 더 이상 가까울 수 없는 관계잖아요.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것을 지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과거의 4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안고 지나가셨다.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혹독한, 척박한, 위험한, 인간의 어떤 재주도 통하지 않는 곳, 자기의 재주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는 환경, 그게 광야예요. 어떤 전략을 짠다 할지라도 그 위험한 아무것도 없는 모래 사막에 태양이 떠오르면 그 열기와 그 태양이 사라지면 밤이면 혹독한 추위가 몰아닥치는 정갈이 오고 가는 그 출애굽하여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재주와 힘도, 인간의 힘과 방식도 통하지 않는 곳 광야야.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안고 지나갔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보면 참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광야와 같다. 도시를 살아가지만 이 도시의 삶이 광야 같아요. 여러분 모래바람이 확 한번 사막에 불어닥치면 길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도시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가 막힌 계획을 하고 기가 막힌 우리의 인생에 대비를 하지만 갑자기 인생의 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혹독한 시련이 예기치 않는 것을 확 불어닥치면 한순간에 무방비가 되는 것입니다. 내 전공도, 내 경륜도, 내 나이도, 내 백그라운드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순간이 올 때가 있다. 우리 인생이 광야예요. 우리가 미리 계획을 하고 위기를 대비해 보기도 하지만 상관없는 문제들이, 오늘 시대는 여러분 더 그래요. 앞을 전망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전망할 수 없는. 자,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 오늘 모세는 40년을 함께 백성들과 해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보았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 문이 열리고 그 200만이 되는 사람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그 하나님, 그들의 바들에 불이 터지 않도록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을, 그 역사를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했거든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그들을 안으시고 통과하게 하셨다는 그 말을 지금 모세가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오늘 이제 광야를 지나왔던 그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의 정복을 향해 나가는 그들에게 딴 게 아니라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할 세대에게 적과 꿀에 흐르는 가나안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확인하라는 것이죠. 미래가 아무리 험악해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면 걱정할 것이 없고, 아무리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땅은 그들에게 축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요즘 우리는 세상이 점점 복잡하고 어려워져가고 다원화되어져 가고 한국 사회도 지금 총체적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을 벗어나 바깥에 나가면 온 세상이 지금 한국을 걱정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에 오면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은. 얼마 전에 괌에 갔다 온 분 얘기를 들었더니 괌도 야단이더라고요. 막 대피 훈련하고 야단이더라고요. 한국 사회의 미래를 분석한 학자들의 책이나 강연을 들어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멍멍해집니다. 최근에도 미래학자의 강의를 듣는데, 제가 메모를 하면서 듣는데 정말 먹먹한 거예요. 답이 없는 거. 민수기 13장 14장에서 나오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과 탄식에 빠졌던 것처럼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사실이었거든요. 현실적인 것이었어요. 현실을 그대로 보고한 거예요. 그 땅의 백성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라 맞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오늘 모세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안으셨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딴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과 어떤 자기의 준비가 아니고 딱 한 가지, 너희가 너희의 실력으로 광야를 지난 것이 아닌 것처럼 가나안의 정복도 너희의 실력과 너희의 방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분이 과거에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관계죠.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멋있는 표현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그래서, 손자도 아들도 할아버지도 다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버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온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가슴에 와 닿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을 가슴에 품고 지나가셨던, 그 가슴에 그 자식을 품고 지나가셨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이 정말 내 가슴에 와 닿느냐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이고 거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에게 주목할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너무도 거리가 먼 분으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지금 나에게 일어난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염려가 일어날까? 왜 불안할까요? 염려할 것이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상을 하도록 이전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고 업고 키웠다는 것. 여러분,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해내는 것. 과거의 역사는 역사로 끝나지 않고 오늘의 현실의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때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교훈은 인간이 잘 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약점이 망각. 그래서 예레미야 2장 32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아주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처녀가 그의 폐물을 어떻게 잊겠고 그의 신부가 어찌 그의 웨딩드레스를 잊겠느냐. 근데 내 백성은 나를 잊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날을 반추하게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계속적으로 누리는 비결은 기억 보존입니다. 기억하고 기억하는 것. 오늘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보존하고 있습니까? 요즘 현대사회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금방 잊어버려요. 일주일 전에 은혜를 잊어버려요. 한 달 전에 은혜를 잊어버려요. 아침에 은혜를 잊어버려요. 참새는 기억력이 5초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금방 잊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랬을까요?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 직전 날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첫 번째 태어났던 것들이 죽어가는 그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문술주에 바른 그 가정의 재앙이 끝나가고 그들을 구원해신 이 유월절, 이 유월절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기념하여 지키라고 했어요. 왜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유월절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과 함께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기억해야 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성찬식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그 백성들이 구원해냈던 것처럼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그 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내신 은혜. 여러분, 성찬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상시를 더 자주 하고 더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자주 못하는 게 아쉬운데요. 성찬식은 너무도 중요한 거죠.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오늘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삶은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은혜란 이스라엘 역사의 한가운데 우리를 참여시켜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리마인드 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드라마 안에 오늘 우리도 참여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역사 안에 우리도 참여시켜서 그 구원의 드라마 안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끝나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 그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계획하셨던 그 드라마, 그 드라마로 오늘 또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들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예요. 하나님이 점점 나와 동떨어져 있는 분으로 여기는. 때로는 삶이 너무도 힘들고 가혹한데, 내 삶은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대하는 것 같을 때, 더 심한 경우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가해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왜 사업이 나에게 이렇게 망하게 하십니까? 왜 삶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성경에 수없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하나님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없습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신 분. 나는 정말 삶이 치열한데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분. 아버지라고 하는 게 느껴지지 않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절박하고 얼마나 처절하고 너무도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신방을 가지고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답을 해줄 게 하나도 없어. 너무도 힘들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는데 그분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내 삶이 왜 이러느냐는 거예요. 너무 우리의 삶의 현실과 동떨어져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고 지나가셨다는 이런 표현들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현실의 벽에 부딪혀 방황하고 고통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 맞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요. 어떤 답이죠? 우리의 생각, 그런 오해를 한 방에 날려버릴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 위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공허하게 들린다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머물러 있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가까워지고자 하셨는지를 알려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대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도 가깝게 해주는 그 일이 바로 십자가예요. 복음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이유가 십자가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표현으로 의하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게 갈보리 언덕이에요. 십자가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사건이 나옵니다. 22장을 보면 하나님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에 바쳐라, 제단에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하는 명령 앞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로 올라가는, 그 장작을 패고 올라가는 그 과정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전혀 성경은 다루고 있지 않아요. 순종하는 행위는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본문을 잔인하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묘사할 때도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자식을 제단에 올려놓는 그 과정 속에 아버지의 고뇌와 번민과 고통과 절망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다 알고 있어요. 그 22장을 기록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도 그 아들을 갈보리 언덕에 매다시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놓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아들이, 하나님이 바치신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내어놓으신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요단강에서 세리를 받고 공생이 시작하기 직전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뭐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미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경험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거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정면으로 마주치는 것. 하나님이 나와 거리가 멀다고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시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라고요? 십자가를 만나면 그 모든 질문이 다 사라져버려요. 사랑하는 아들을 내주신 그 복음의 그 한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을 만납니다. 바울 사도 여기를 참
통으로 맞은 거죠. 그의 심장에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에 휩싸여 버립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5절에 이런 표현을 쓰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다음에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바울은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표현됐는가를 깨달은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쉽지가 않고요. 사실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인류사적으로, 문명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도 답답하고 혼란스러워요.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실로 봐도 현실은 굉장히 답답한 현실이에요. 여러분, 방송, 신문 보면 우리는 정말 답답하잖아요. 기업 경쟁력은 약화되어져 가고 기존의 산업 성장의 동력은 멈춰버렸고 노동 환경은 열악해져 가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는 멈춰져 있고 중산층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고 빈곤층은 늘어나고 각종 통계들, 미래 전망들, 분석 자료들,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면 사실 답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매일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는 현실은 답답하고 기가 막힙니다. 광야와 같은 거죠. 가난을 얘기하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는 듯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처럼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현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이 마지막 엄숙한 유언과 같은 이야기 속에서 모세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견고하게 붙잡고 우리가 그분의 품에 안겨 있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책임은 그분이 지실 것이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의 영이 뭘까요? 양자의 영이 아닌 종의 영은 우리를 무서워하는, 두려워하게 하는, 절망하게 하는. 그러나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종의 영이 아니고 고아의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두려움은 아버지로 도운 게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끝내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문제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그게 축복이지만 우리 안에 불신앙으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 미래는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확인시켜주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힘듭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벼랑 끝에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과연 나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 아들을 내어놓으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장 선명하게 알려주신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진짜 명구절이죠. 명구절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던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이고 내적인 깊은 확신 가운데 그분을 신뢰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시 본문을 들여다보십시다. 오늘 2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무수하고 두려워하는 게 우리의 적이에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을 주는 거예요.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본문을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자주 나오는지.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 다음 32절에 뭐예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뭐가 문제죠? 불신앙의 문제. 믿지 아니하였도다.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항상 여러분, 불신앙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지 못하고 살았던 대가가 얼마나 큰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주는 일들은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한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너희를 가슴에 안고 가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아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심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은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시라면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면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그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때로는 독수리가 새끼를 등에 업고 가다가 떨어뜨릴 때도 있지만 그것은 더 강하게 하려고 하는 훈련일 뿐이지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 거죠. 믿음의 삶이란 뭘까요? 절대자 하나님 그분의 품에 안겨 살아가는 것.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품을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는 태도를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아들까지 우리에 내어놓으신 좋으신 아버지시다.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 오늘 33절을 보십시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어디요? 이터니티, 영원히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처럼 어떤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태어날 때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아니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재주와 능력과 실력으로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너가 실력만 닦아라, 너가 노력만 해라, 너가 땀만 흘리면 살 수 있을 것이다. 과연 가능할까요? 너의 IQ가, 너의 학력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광야는 그러지 않아요.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은 변수의 연속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먹고 살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 이렇게 지나는 모든 것은 주의 은혜라. 우리의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어려워진다고 말해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상황과 사람들의 얘기가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안으사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 이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향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에 놀아나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며 광야의 길을 뺑뺑이를 돌았던 그들에게 이제 다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 그분과 동행하면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그 얘기를 선포하셔야 돼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 이 아버지가 진정한 아버지가 될 수가 없다. 내 아버지는 죽는다. 나는 한계가 있다. 나도 내 인생을 다 책임지지 못한다. 그러나 너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분이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영원까지 성경에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있어요?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분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수단과 반복과 머리와 기술과 내 재주를 피우는 인생이 아니라,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지시하시는 손끝을 따라 그분의 품에 안겨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분은 정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책임을 지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두렵고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느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벼랑 끝에 서고 만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깊이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의 길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품에 안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 주님과 동행함으로 일평생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